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새겨주시며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고 주신 말씀 또 마음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좀 말씀을 좀 기록하는 그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열심히 기록하고 이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문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최성원 청년도 고문이잖아요. 다리 다쳤는데 또 3층까지 올라오시냐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참 아쉽긴 하지만 또 그 소고와 노력 주께서 갚으시리라 믿고. 예. 오늘 성경에서요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제일 없었던 1순위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과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거.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울이죠. 여기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나친 열심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신흥 이단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흥 이단 종교를 그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해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중부에 있다고 한다면 다메섹은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닌데 240km를 가려고 한다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240km를 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만 중심을 두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안 믿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 1순위가 바로 이 사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열심 자체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은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각각의 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그 신앙의 본질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또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열심이 없으면 그 본질로부터 벗어난 열심,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지 못하면은 그 열심 자체로 인하여서 나중에 혼란과 어려움의 요소가 또 다가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은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줄아. 빛이 임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뭘 한 건 없거든요, 사실.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행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심을 두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심 자체가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출발 자체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병자들을 치유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 기적과 능력의 사건들이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첫 장, 그래서 이제 성경의 첫 출발장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가 믿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각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막 힘쓰고 노력해서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음문을 열고 있고 그냥 마음 한 구석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하고 또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데, 정말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조금의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자체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의 그 과정이고 사건인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그냥 마음을 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이 사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건 특별한 케이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만나주신 건 성경에 보면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과 같이 만나주신 예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만나주신 예는 바울이 유일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현현이라고 하죠, 만나주심 자체는 바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경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주신 것은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은혜로서 사용하기 원하셔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뭐 하나님이 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 부분도 허락하시고 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걸 하셨어도 믿어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정말 사회가 이제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믿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마땅하고 당연한 거, 뭐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일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는 것도 이 보이니까 이게 이거야라고 이야기해도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줘도 보이고 또 들려질 수 있는 그것을 설명해도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은 많은 이들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그분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또 나타나고 또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삶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가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바울로서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인생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은요, 세상에 있어서 처음 출발 자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거의 이제 240km 다 가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지명들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지명이거든요. 어떤 무슨 신화처럼 뜬금없는 지명이 아니라 지금도 지명이 있고요. 이 신약에서의 대부분의 지명들은요, 그 당시를 경험하고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지명들이 다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도 이 성경에 있어서의 그 신약 성경의 이 진실성,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로서 그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죠. 복음서가 또 신약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인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요, 이 다메섹이라는 거, 또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지명들이 성령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플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역사가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세상적인 기록들이 이제 남겨져 있고 그 기록들과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의 기록들을 같이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기록 가운데, 역사가들의 기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또 이제 대조하면서 나아가는데요. 다메섹이라는 지역 자체,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뜬금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역사하셨던 그분과 함께 호흡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고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기록 자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쳤다라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집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박해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를요,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건물의 개념, 또 하나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부분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몸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 자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죽게 하듯, 또 하나의 일이 아니라 죽게 하듯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있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저 때문에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한테 잘해드려야지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헌신한 분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것 자체를 죽게 하는 것.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옆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요.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요. 하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가 예수님 박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를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을 항상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정말로 나더러 주여주여 한다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가졌었던 그 지나친 열심, 240km를 달려갔어도 거기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뜨거운 곳에서 240km를 달려갔었던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에 해를 입혔으며, 처음에요, 사울이 이제 나 예수님 믿고 이제 회심했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저도 거짓말하는구나, 저 위장장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신변 보증을 해준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그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에만 관여했는지 다른 이들이 죽음까지 관여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은 신앙인들,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모임이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분명히 사울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당했었던 그들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혼자 있진 않았을 거예요.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가족들이 사울을 받아줬던 것 같아요. 바울의 나중에 있어서 그가 행했었던 열심에 대해서 그래도 신앙 공동체가 포용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요, 온전히 이제 쓰임받을 수 없었겠죠. 베드로도요,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는 원래 리더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심지어 저주하잖아요. 그의 이력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없었을 텐데, 교회 자체는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에게 사명을 갱신시켜 주시는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를 포용하게 됩니다. 리더로서 다시 한번 세우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결국 이제 사울을 보거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서던 그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닌데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일꾼 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가졌었던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좋은
온전한 가치, 생명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왜 불러주셨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게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들어서 믿고 그냥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꿈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함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감사함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네.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부분, 저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세상 것들 다 가지고 있고 풍성함으로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과 행복의 요소가 날마다 어떤 소유의 개념,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소유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성, 천국을 바라보고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분 자체는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죄값 치르고 지옥 가는 거야.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자체가요, 죄에 있어서의 영원한 사망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변화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현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그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소유하고 누리고 또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의 요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이 관계성,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관계성 때문에 그가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핵심적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이전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도요, 내가 믿으려고 힘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믿음까지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 주께 속해 있고 아버지께서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거나 또 감당하게 하시거나 내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은, 성립이 되는 것은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된 존재이지만 주께서 믿음 허락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의 요소,
청소년들 막 20%가 막 자살 생각하고 있다는 이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 예? 학교 졸업하면 경쟁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치열한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소망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예?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 다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면 하루하루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판단하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함 누리는 삶, 또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께서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신약 성경에 복음서 제외한 가장 많은 부분을 쓴 것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말씀에 믿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문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자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함 누리고 다른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에 의해서 내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 때문에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말씀을 적용점을 삼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